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10절까지 읽었네요. 여러분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데 언제 사랑해야 되고 언제 미워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때를 구성한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이 동일하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때로 이루어져서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24시간이지만 크기는 같지만 그러나 그 크기의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한 때를 이룬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분리할 수 있는 때를 이룬 시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때를 구성한 시간. 그래서 이 범사, 천하 땅 아래 모든 것이 이 천하의 범사 이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래 이런 때 저런 때가 있는데 그 내게 가능하면 이왕이면 좋은 시간에 때로 내게 다가와야지 내가 분리하고 손해볼 때 시간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세 권의 책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책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에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현재는 지금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책을 쓸 수 있겠고 또 미래는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때를 이루면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과거, 현재도 현재지만 과거에 내가 감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죠. 성지순례를 강권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켰다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돈을 냈다든지 어떤 여행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팽민이면 가지 못하는 곳까지 팽민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까지 발을 디디게 하면서 성지를 순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에덴 동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변의 어떤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몰랐습니다.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본 것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지금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회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 첫째로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기도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룹을 이루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킨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시켰을까?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시킬 수 있었을까? 참 제로 보면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45인승 버스를 제가 집사 시절에 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 적이 있는데, 그 45인승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또 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성도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태워다 주고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태워다 주고 나면 1시 반이죠. 그럼 식사하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면 이제 1시 반에 한 2시 되죠. 그러면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3시에 이 사람들을 또 데려올 수 없으니까 데려다 주고 큰 차를 세워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스 안에서 제가 지내면서 뭘 했는가 하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이곳에 있다가 외국을 나간 일이 많았는데 외국을 나가서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기도를 막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면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또 남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서 방해 안 받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목회자가 하나 탄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며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전하는 이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밭을 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시키고, 또 밭을 갈아서 밭을 안 갈면 돌을 골라낼 수가 있고 잡초를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골라내고 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고 이런 세월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얌전하게 예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예쁘게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 큰 대형 버스 안에서 그 손잡이를 부여잡고 소리를 치고 주여 찾고 기도를 하면 버스가 처음에는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무거우니까 한 번 진동을 받고 2번 진동을 받으면 3번 받으면요, 그 버스가 무슨 사람이 미는 것처럼 덜렁덜렁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막 덜렁거리는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다리 발등 위에 이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이 혹이 왜 생겼을까? 기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암덩어리가 박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릎을 꿇고 막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땅에 다가고 따라가지고 이게 무슨 주먹에 계속 때리면 이게 뭐가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혹이 생겨가고 그 발등에 그렇게 혹이 박히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그리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낀 것은 목회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하고 안 되니까 그냥 목회자 만들고, 지식 좀 가졌으니까 목회자 만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시간이 가고 학문이 많아지고 종교가 많아지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사실 잃어버리고 가고 있으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어떤 학문을 가졌으면 그 학문은 세상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어야 되는데, 학문을 가진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학문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고, 의술을 가진 사람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고, 신앙도 역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저 다양해지고 노련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고 순화하고 교통하고 어떤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예배 한번 드렸으면 그냥 일주일은 내가 그냥 별 탈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상태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간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도 이 영혼이 답답해하지도 않고 뭔가 들어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기도를 해볼 필요도 느끼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시고, 그 당시는 뭐 어떤 목적 있는 기도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앞날에 내 걸어갈 어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내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는 땅을 저로 하여금 밟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구의 거의 절반을 거의 중동의 언어와 사고와 상식을 갖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거의 절반을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데, 물을 파는 그런 일을, 제가 기술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미지의 땅을 밟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곳이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거의 이 책을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구나, 그저 감사하구나.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라이센스를 내주어서 그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드나들게 만들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큰 위험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공항에 가방이 열려가지고 테이프가 쏟아지고 성경이 쏟아졌는데도 저들의 눈을 감춰주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이 과거의 책을 생각하면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런 과정, 그런 과거를 거쳐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식당이나 하다가 사업이나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때리치고 목회자나 하자, 이래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는 분명히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때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나를 오늘까지 오도록 만들어준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때를 이루고 내게 계속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만, 어떤 투정, 짜증,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런 유의 내용이 때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을 엄습해버려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게 찾아오는 때를 이룬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숙지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쁘고 이런 내가 되면 이 시간은 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때를 이루어 가지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고 더 좋은 소리 하게 만들고 이런 시간으로 때를 이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때를 이루어서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일이고 오늘이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냥 막 가보는 거예요. 가봐야 돼. 계산 다 해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것은 옳고 내가 결정자가 되지 말고 그냥 막 그분과 함께 가보면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 이런 것이 뭔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 내가 학이 따라서 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때를 이루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 시간은 나에게 봉사를 해오는 것이죠. 이렇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루는데 그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울 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어서 다른 마음으로 내가 바꾸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은 뭐죠? 변질돼서 바꾸어져서 내게 찾아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그런 자세를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혈관이 막히게 할 테고 그 다음에 뇌동맥 무슨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 고생 죽으라고 하다가 뭐요? 죽고 이런 시간으로 때를 잃어버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면 내 주변 내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으로 때를 이루어서 찾아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남자 여자 학생 할 때 전부 잘났죠. 전부 잘나가지고 남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이 강구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저도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추운 날 화장실 보고 불도 끌 줄도 모르고 문도 훤하게 열어놓고 이런 낮에도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보이라 돌아가도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문 닫고 불 끄는 것도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그 짜증나는 그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짜증나 버리면 내게 찾아오는 벌써 한 몇십 분 전에 짜증났어요. 그럼 강단에서도 짜증난 기분으로 서니까 짜증난 어떤 시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짜증난 시간에 내가 짜증나는 소리를 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은 뭐죠? 때를 이루어서 나를 괴롭히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버리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왕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서로 이해하라, 높여주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리 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하면 네가 만나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에게 복을 주는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때를 이루어서 너를 찾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부모의 영향력이 있고 뭐 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유산 받은 것도 없다. 그럼 내가 무슨 제도로 성공하랴? 아버지에게 유산 받은 게 없으니 내가 성공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뭐죠? 때를 이루어서 넌 성공할 수 없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네가 배운 게 있어? 네가 유산 받은 게 있어?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계속 내 마음속에 그런 시간이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부모의 유산도 못 받았고 가진 게 없으니 당연히 배고프고 헐벗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사는 이것을 이용하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이것을 이용했더니 그 부정적인 시간의 현실의 그 때의 시간은 내게 뭐죠? 긍정으로 다가왔겠죠. 내가 부정적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뭐죠? 계속 10분, 20분, 1시간 후에 모든 삶이 전부 부정적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시간은 바람처럼 계속 지금 오는데 내게 긍정적인 일만 계속 찾아오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때를 이루어서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를 이루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소위 사람이 그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깨달음은 안 오겠죠. 그냥 짐승처럼 교회 다니는 것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위해 다니겠죠. 그러다 죽겠죠, 여러분. 평생 그 사람에게는 그런 때의 시간이 가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과거, 정말 이제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가보지 않은, 잡아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질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을 내가 내 삶에 성공적으로 불러오려면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친해지면 되지요. 친해지면 돼. 하나님이 내 미래의 시간을 아시는데, 그러면 그 미래의 시간을 나는 안 가봐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미래의 시간을 내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시간을 아직 안 가봤지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불러오려면 하나님만이 열쇠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사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귈 의사가 없어요. 사귀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근해져야 되는데 친근해지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뭘 추구하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같이 계시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있고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과 내가, 여러분,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라고 하는 요 관계로 우리가 소통해야지, 돈이나 하나 주면 아빠 그러고 안 주면은 입 주둥이 이만큼 나와 있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부모와 자식지간이지만 친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주는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능력, 은사만 생각해요. 능력이, 은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만 꿇으면 주여 나에게 은사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과연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과연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면, 건강을 주셨으면,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면, 이것만 구하고 있어요.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은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대가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친근해지는 법이에요. 미래를 살지 않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미래를 아는 분과 내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펀드를 해가지고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것은 전부 육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육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시간의 때는 육의 문제만을 추구하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가 육의 문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육의 문제,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고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 하나님과 우리는 실상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불통, 서로 연락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봉사를 하려거든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봉사하는 거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 때문에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통 때문에 모든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소통은 없으면서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자기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성도가 칭찬도 안 해줘.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미 새해를 저는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나라는 새해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정말 마지막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2017년 정말 올해는 그 무엇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좋은 친근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의 시간이지만 그 미래의 시간을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때를 이루어서 그 시간들이 찾아와 줄 겁니다. 찾아와 줄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믿음, 입만 열면 성경 얘기,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다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뭐라 재미있게 사는 건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재미있게 사는 게 뭐냐? 내가 나에게 물어보니까 재미있게 사는 게 뭐지? 재미있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것도 재미있고 저것도 재미있고 막 재미있게 사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당히 안 친한 상태입니다. 안 친한 상태예요. 아무쪼록 새해를 들어서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소통하는 좋은 관계가 되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육체적으로 재미있게 노는, 즐겁게 노는, 신나는 이런 것으로만 막 지나지 마시고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할 수 있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수요 예배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피곤할 텐데, 시간 없을 텐데 그거 쪼개가고 나왔어? 아, 잘했어. 하나님이 응원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만, 어떻게 친근해야만 들리는 것이죠. 불통수로 꽝꽝 맥혀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목사님, 내 아이 데리고 오면요, 아이 감기 들려요. 나는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아픔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도 다 여러분에게 시간에 어떤 때를 옮겨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좋은 시간의 때를 몰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내 내용이 많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염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일은 오늘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말라요. 그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아니,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래야죠. 내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염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네가 내일 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 너에게 다가오는 때를 이룬 시간은 염려거리로 완전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무슨 필요 있어요? 네가 염려하면 염려거리의 시간이 때를 이루어서 너에게 찾아오니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이만한 염려가 생기지 않겠냐. 염려, 그 악한 그거는 그냥 악한 그것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믿으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삶이에요. 그냥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곧 삶입니다. 소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를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삶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하지 못하면
오늘은 오늘 염려, 내일은 내일 염려를 그저 끼안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몸이 아파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막 벽에 똥칠하면 어떡하지? 별 염려를 다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시간이 때를 이루어서 내게 찾아오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좀 가정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좀 아프더라도 그 어떤 아픈 것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어떤 현실이 때를 이루어서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너무나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시대. 그냥 내일 되면 내일 먹고 살 거 다 내일 나올 텐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이 나라가 말하는 뭐죠? 마지막 주 아닙니까? 마지막 해, 마지막 날 아니,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래, 이 주일이 지나면 이제 뭐죠? 새해 아닙니까? 새해를 들어서는 우리들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때를 이루어서 찾아오는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때를 이루어서 찾아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긍정으로 바꾸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면 내게 긍정적인 때를 이룬 시간들이 찾아올 테니 내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은 때를 이루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의 시간이 계속 때를 이루어서 찾아가 버리고. 무슨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내일 일도 이제는 정말 내일이라는 놈이 염려하게 내버려두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 새해 정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여러분이 설계하고 말하고 걸음을 내딛는다면 좋은 일들이 2017년을 여러분의 앞날에 장식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좋은 예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아는 일이고 다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선물, 눈에 보이는 선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정말 전해주는 여러분의 정성을 전해주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그 몇 푼짜리 되는 선물 하나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사의 크기가 크지 않겠습니까? 뭐 물건 하나 들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물건 하나 들지 못했을지라도 윗어른을 찾아보고 그동안 관심 써주긴 뭘까 관심 써주셔서 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다면 어떤 물건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모여와 계신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령 세례 받으셨겠죠. 그러나 문제는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빛의 끄름이 자꾸만 때가 끼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때가 자꾸만 끼어서 내가 받은 그 빛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질 것은 우리가 찾을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오래 산다고 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살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주님이 내 길이 되시는 것이죠. 내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자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길을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 은사에 우리는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은사를 품으신 분이고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 시간은 때를 이루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좋은 소통 관계가 만들어지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여서 새해를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크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어서 크게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